이 시간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이제 과거형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높았던 나라들 중에 하나로 꼽혀졌던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방글라데시도 있겠고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부탄은 이제 인구가 한 80만 정도 되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탄은 입헌군주제로서 이제 왕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왕이 존재하고 국왕이 웬만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어느 정도 세상과 단절하여 좀 갇혀 지내는, 산세도 험하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여행객들한테 그 문호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부탄 사람 가이드를 옆에 하나 붙여두고 계속 감시를 받으면서 여행을 해야 하는 것이 그 부탄이라는 나라의 실정입니다. 근데 부탄에서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다가 그 행복지수가 이렇게 수직하강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아마도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었을 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리적으로는 이제 국왕이 명령을 해서 이제 그들의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산세도 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혀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문호가 개방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SNS가 보급이 되다 보니 우리끼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가 그래도 행복하게 아기자기하게 잘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들이 봐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모습을 보자 그들의 행복지수는 엄청나게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이제 비교의식, 남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NS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SNS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며 이렇게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합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반에서 달리기 좀 잘하면 야, 너 달리기 잘한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힘 세면 힘 좀 세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룬다고 해도 저 유튜브에 나오는 저 사람들보다 네가 못하니까 너의 재능은 보잘것없다로 결론이 내려지는 게 요즘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은 불행을 낳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상황이 그러했죠. 머나먼 타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결심을 해도 사실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그 제국 가운데에서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 머물러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산지인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보다 훨씬 더 문명도 발달된 그들의 화려한 삶을 그들은 먼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삶과 뭔가 대조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의 삶을 그들이 알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1차 침공을 갔을 때 그때 이제 성전의 기구들과 궁전에 있는 많은 기구들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가면서 이제 남유다에서 똑똑한 지식인들, 그리고 좀 가능성이 보이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기술을 지니고 있는 기술공들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그렇게 선별되어 간 사람들 덕분에 이제 유다 땅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끌려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더 평안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 본토에서 어떤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저들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남유다 땅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우리에게 먼저 침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한번 오기는 왔다. 그리고 그 저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남유다 본토에서 계속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들이 저주 덩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 바벨론 영토에서 같이 끌려간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셨으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주를 받고 있지만 이 시간은 2년에 불과하다. 2년 뒤면 우리는 저 남유다 본토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다 웃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을 선동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자 사실 선동이라고 봐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동을 해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을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이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그들이 이 바벨론에게 대항하게 함으로, 그래서 적대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게 함으로 이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고 저 나쁜 바벨론의 악의 무리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결국 바벨론 안에서 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계속해서 선동을 하게 되고, 폭동을 일으켜서 이들이 바벨론 땅에서 희생양이 되면 유다 본토에서는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나쁜 바벨론을, 야,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저렇게 잔인무도하게 죽인 저 바벨론 사람들을 우리가 처단해야겠다. 바로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에 놀아나서 애굽과 우리가 연합해서 저 바벨론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명분을 국내에서 더 잘 쌓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야, 바벨론 사람들도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유다 땅, 가나안 땅 본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도 뭔가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만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증거로 오늘 본문 15절 본문 처음이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지금 포로들을 위한 선지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일으켜진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이 언약 약속의 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그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 땅.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땅으로 인식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추방이 됐습니다. 본인의 의지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언약의 땅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 주변에는 성전도 없고 그들이 나눌 만한 말씀의 건덕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없고 성전도 없고 언약의 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그들에게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들 중에 계속돼요. 특별히 그 중에서 하필이면 에스겔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는 건 이 에스겔 선지자는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나먼 타국에서 하필이면 제사장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는 것,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30살이 될 때 그를 부르셨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장 물리적인 성전이 그들 가운데 없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그들이 따라야 할 그 언약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이 바벨론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선지자가 이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예언을 하며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외침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 땅에서 일으켜진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겉보기에는 지금 당장의 상황에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하고 좋아 보입니다. 자유가 허락된 삶, 뭔가 멋있어 보이는 삶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어쩔 수 없이 끌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절망만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당장 그들의 눈에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그들에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선지자의 외침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약속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바벨론에 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들려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들이 진짜 들어야 할 메시지가 그들에게 쉽게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정말 그들이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바벨론에서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가나안 본토에서 그들을 향한 어떤 공작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가 난무할 때 그들이 진짜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선지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은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두신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단어의 의미로 보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진짜 남은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비로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언약 백성이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키심으로 그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언약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약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붙들 만한 소망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당장 여러분의 손에, 당장 여러분의 삶에 뚝뚝하고 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가
주어지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나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보여주신 정말 특별하고 특정한 삶의 결과물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보편적인 삶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선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라는 이름의 축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이끄시며 만져가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진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언약 백성들에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약속의 결과물이, 선물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우리는 늘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약을 바라본다는 건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마라나타의 언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삶을 얻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현재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세에서의 삶,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우리에겐 훨씬 더 중요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알고 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정말 복잡하고 이렇게 답답한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는 분명히 이 삶의 끝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시기는 모를지라도, 아무도 모를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에서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듯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이라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부정을 그대로 강요받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굳이 언급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정치권에서든 아니면 얼마 전에 진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불과 며칠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이 과정에 참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함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분노와는 달리 정작 당사자들은 너무나도 평온합니다. 본인들이 세워놓은 모든 원칙을 어기고 자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감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고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불합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체육계든 예술계든 아니면 우리가 접하고 있는 회사든 아니면 장사를 하든 각종 단체에서의 부정과 비리를 아주 쉽게 접하곤 합니다. 그러고 세상은 우리에게 딱 하나를 이야기하죠. 너만 눈 감으면 모든 게 다 평안해져. 너만 눈 감으면 모든 게 다 평안히 조용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강요받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정직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란 사실 어쩌면 굉장히 크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교회라고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과 엄청나게 구별되었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나름 동네에서 그나마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출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투철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저는 당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벽 예배에 출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차라리 새벽 예배 안 갔으면 이 말씀 안 들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내가 총회장에 나가야 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금권 선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저 다음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설교 시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거룩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왜 내가 저 말을 들어야 하는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 교회라고 세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사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과 비리를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정말 교회가 깨끗한 곳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래서 거룩과 정직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위선적으로 그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삶의 비천한 비련한 정말 기가 막힌 이 인생의 결과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인식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인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말로 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본인들이 남은 자라 착각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부정부패를 행하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중에서의 싸움을 하며 치열한 삶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벨론에 있든 유다에 머물러 있든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무엇을 위한 믿음을 지금 내가 갖고 있고 이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우리는 늘 유심히 나의 삶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그 나무에서 꽃이 피고 지고 난 뒤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어떤 영양분이 공급됐는지 우리는 열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 열매를 따 먹었을 때 그 열매가 내는 맛을 통해서 그 나무를 얼마나 공들여 키웠는지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얻은 이 영양분을 토대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 그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대처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로 착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바벨론 땅에 이 나의 믿음을 강요받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는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성경을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강요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그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목숨을 버릴 의지가 있으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르드게와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의 시점에선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선 본인의 이익과 안위에만 관심이 있을 뿐,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아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내가 지금 남은 자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손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마라나타의 언약, 내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다면, 그래서 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충분하고 괜찮다고 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세상의 소리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난무하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맞다면 손해가 가득하고 억울함이 가득한 그 길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며 걸어가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저는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 여러분의 기억으로 남는, 여러분의 추억으로 남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벨론의 현실과 지금 남아있는 그 본인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유다 땅에서의 그 모든 방해 공작을 당하는, 우리가 당하는 것 이상의 엄청나게 큰 폭풍이 그들 앞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정말 기독교 인구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10% 뭡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야 5% 언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자도 매우 적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교회는, 작은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명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교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현실대로라면 그들이 겪어야 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들의 삶의 난이도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이 보여준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을 만한 어떤 삶의 증거들을 여러분이 남겨두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그저 전설에 불과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주변에서 조금만 수소문해보면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도 내 직장에서 조금만 수소문해보면 교회를 다니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점점 세대가 악하여짐으로 인해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점점 더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아이가 갖는 직업은 무엇일까? 우리 아이가 어떤 돈벌이를 하고 어떤 집에서 어떤 모습, 어떻게 호의호식하며 살아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질지에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보단 지금 이 세상은 정말 교육에 미쳐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장차 살아갈 앞으로의 직업과 그리고 지위와 계급에 미쳐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렸더니 각 학원에서 의대반을 엄청나게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다 거기에 지금 정신이 혈안돼 있습니다. 2,000명이 늘어났으니 우리 아이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겠다는 믿음과 결단과 결심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계급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이 세상 가운데 가득 남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남겨진 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우리는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벨론에 남겨진 이 언약 백성들은요, 정말 치열한 믿음 가운데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 하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기쁨으로 그곳에 돌아가 성전에 주춧돌을 놓았을 때, 여러분 나이가 많은 세대는 이전에 화려했던 성전의 모습을 보며 지금 초라한 이 모습을 보고 목 놓아 울었지만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한 그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은요, 성전의 주춧돌이 딱 놓이자마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약속의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감격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때를 위해서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주며,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같이 사역하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특출난 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그 믿음의 유산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출난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의 정말 귀한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보통 이제 할머니와 잠을 잘 때가 많았는데, 그 목사님의 할머니가요, 새벽에 기도를 갔다 오시고 나서 꼭 그 손주들 머리에 손을 얹고 중얼중얼 하면서 10분간 기도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 목사님이 그 기도하시는 소리에 깨서 그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해요. 어릴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가 내게 매일매일 해주신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유산을 이루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삶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언약 백성이 맞다면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더 잘 살아갈 것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우리가 돌아갈 그 유다 땅, 가나안 땅,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무를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곳에 눌러 앉을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바벨론입니다. 발달된 문명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면서 이곳이 우리에게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보다 이곳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윤택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어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그 목소리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바벨론에 살더라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품격을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